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일할 때 어느 한 시골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한 부인이 아줌마가 머리에다 양동이를 메고 힘들여서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선교사가 돕기 위해서 차에 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탔거든요. 탔는데 자리에 앉아서 머리에 이고 있던 양동이를 내려놓지를 않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아니 내 몸뚱이 하나 탄 것만 해도 황송한데 어떻게 이 집까지 내려놓습니까? 때로 사람들은 정말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던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짐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끌어서 우리들은 전적 헌신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철저히 아낌없이 기탄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사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느 정도로 자신을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완전히 잠기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자가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그것 이상 우리가 뭐를 바라겠습니까? 모세도 한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잖아요. 그렇지만 한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산 인물이었어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루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애굽 사람이 너무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나서 그대로 일어나서 애굽 사람을 그대로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머릿속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는 그것이 탈로가 나면서 이제는 미디안으로 피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 약 40년 동안을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는 길밖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다른 길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일어났을 때 그가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많이 하잖아요. 민족을 그 애국으로부터 바로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이 바로 모세가 해놓은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애국을 믿음으로 떠나고 그 다음에는 왕의 노염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느끼면서 참고 사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떠나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옛 습관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고 온갖 잘못된 일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으면서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버릴 걸 버리고 떠날 걸 떠나는 이상 그럴 때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그러면서 무한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어느 한 마을에서 물오리떼들이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리가 뒤뚱거리긴 하지만 그대로 잘 멀리 날아다니긴 하잖아요. 근데 오리 한 마리가 자기 힘에 끼어서 날려다 보니까 어느 한 마을에 그 집 오리들이 집 뒤뜰에서 그냥 나를 필요도 없이 그냥 주인이 주는 모이를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물오리가 야 나도 이렇게 힘들이면서 날아다닐 게 아니라 저기에 속하게 되면은 먹는 거 계속 주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공중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그 개인 지붕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내려앉아서 지보리들 틈에 끼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이 주는 대로 먹고 날아다닐 필요도 없이 그대로 계속 먹고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한때 공중에 자기 동료들이 날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원래 날르는 사람 아니야? 날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정신을 차리고 날개를 퍼떡 올리면서 날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고 날르지 않다 보니까 계속 날으려도 날갯짓도 제대로 안 되고 날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퍼덕거리고 날리려고 하니까 그거를 본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잡아가지고 그대로 패킹당 북경열이 해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자기 본분을 버리고 떠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1970년대 제가 미국에서 한참 신학교에서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빅뉴스 하나가 하워드 휴즈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20여억을 그 당시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그 사람보다 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돈밖에 모르고 비행기밖에 모르고 카시노를 해가지고 수십만 돈을 벌고 뭐 사업체가 50개나 되고 뭐 오늘날로 치면은 빌 게이츠나 워런 바핏 같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기 10년 전부터는 그가 결벽증에 걸렸어요. 결벽증이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더러워 보이고 그러면서 유리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게 되고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사이에 그 비행기 안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20억이 넘으니까 2조가 넘는 한국 돈으로 치면은 그 많은 재산을 거머쥐고 있으면서 비행기 안에서 죽으면서 두 마디를 하고 죽었는데요. 왜냐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돈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 nothing이구나. 그리고 그가 장사를 지낼 때 몇 사람이 아니면 10사람도 뭐 아는 거예요. 주례를 할 목사도 없으니까 이웃에 한 목사 초청해가지고 그냥 장례식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을 바로 버리지를 못하고 자아에 사로잡혀 살고 돈에 사로잡혀 살고 인간 욕심에 잡혀 살고 그러다 보면은 꿈을 이루는 것 같은데 그 꿈이 결국은 최악의 꿈이요 파멸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바로 사람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너 내 고향집 내 고향집을 다 떠나라. 그랬을 때 즉시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잖아요.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에게 또 초청을 했습니다.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때 베드로가 잠깐이요 뭐 집안일들 좀 정리하고 조금 이따 따르죠 이러지 않았잖아요. 즉각적으로 모든 배, 그물, 자기 모든 비즈니스를 다 버리면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를 보여주는 좋은 얘기들이에요. 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지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를 계속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408장 보면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도 깊다. 이런 우리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원리인 거예요. 바다보다도 더 깊고 더 넓고 높은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뭐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 하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것을 뒤로 제쳐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는 임금이 노할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세상에 없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왕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사람을 하나 죽였잖아요. 애굽 사람을. 그랬을 때 모래 속에다 감춰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왕이 알고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되고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공포 속에 질려서 두려움 속에 어쩔 줄을 몰란 것이 아니고 야 이때말로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다. 이 자리를 떠날 때다. 그러면서 두려움 없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모세가 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계속 인도하셨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그가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우리 최대의 적이 있다면 두려움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 이민 와서 뭔가 생소한 환경 속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데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두려움에 쌓이는 사람들을 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두려움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최대의 적인 거예요. 미국과 전 세계적인 대공황 때 대통령 루즈벨트가 정말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루즈벨트가 뭐라고 얘기하고 일어났는지 아세요? 영어로 There is nothing to fear but fear itself.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다. 두려워할 것은 단지 공포심 그거 자체뿐이다. 그러면서 전 미국 국민에게 영감을 던지면서 용기를 주고 일어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대통령이 된 것이 바로 루즈벨트였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두려움 없이 그런 가운데도 사명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그렇게 만든 건 누구 때문이냐 하면은 모세 부모 한번 보세요. 모세 부모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남자아이 낳으면은 다 죽이는 거잖아요. 물에 떠내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계속 남자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이지 않고 그대로 집에서 기르고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두려움 없이 정말 믿음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였고 그런 믿음을 본받은 것이 바로 그 아들 모세니까 두려움 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을 이루잖아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미국에 인디아나주의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기념 도서관 하나 있거든요. 이제 은퇴를 한 대통령이 자기 이름으로 세워주신 그 도서관에서 자주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한 어린 소년들이 그 도서관에 와서 놀기도 하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바로 이제 은퇴한 대통령을 봤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아저씨도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셨겠네요. 반에서는 반장을 하셨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뭐 공부 그만큼 했고 나 반장 같은 것은 하지도 못했고 나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항상 운동도 하지를 못했고 벌품도 없고 항상 왕따를 당하면서 살아온 것이 내 삶이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지만은
어려서부터 내가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나는 살아왔어. 그리고 계속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그런 것을 늘 느끼면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대통령이 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게 누구냐면은 트루먼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 중에도 너무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비밀이라는 왕따 소년이 미국 대통령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들려면 다윗 왕, 킹 데이빗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일어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최대의 임금이 되고 최대의 위협을 성취한 놀라운 임금이 되잖아요. 두려움 없이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며 승리한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모세는 잘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그러면서 불신으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어둠으로 멸망으로 떨어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비결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을 안고 그대로 참으면서 사는 것이 모세였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분을 나는 믿고 나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우리들은 사실 여러분 24시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이나 믿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한국에 유명했던 목사님 가운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2번의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에 그는 이미 노인이었으니까. 근데 한 2번 설교를 들었는데 전 지금도 그 잊혀지지 않는 설교예요. 너무나 멋지고 명쾌하고 강력하게 설교하는데 그분 이름이 이성봉 목사님이에요. 한국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 정말 빛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봉 목사님은 어떻게 다녔냐면 항상 다닐 때 주먹을 쥐고 다니시는 거예요. 주먹을 꽉 쥐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주먹을 꼭 쥐고 다니시는 겁니까? 그러더니 이분이 나는 지금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항상 예수 의식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런 심령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선견자였어요. 너무너무나 정말 은혜롭고 모든 사람을 그대로 사로잡는 그런 설교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기적을 이루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으로 느끼고 성령으로 느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어나가 보면은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 470장을 불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을 지은 스패포드 교수는 시카고 대학에서 법률학을 강의하던
법학자요, 너무나도 유명한 실력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대과제가 일어났을 때 집이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랬을 때 화재 이후에 그 고난을 안고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후 처리를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이 혹시 여행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 부인과 네 딸을 먼저 유럽 쪽으로 여행을 보냈습니다. 이 배가 유럽을 향해서 대서양을 한참 건너가고 있다가 너무나 안개가 짙게 끼면서 다른 배와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선을 하고 그러면서 네 딸이 그대로 물속에 사장이 돼버리고 한 명 그 엄마만 구조가 돼가지고 영국 쪽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스페포드에게 전보를 줬습니다. Save alone. 나 혼자만 구출되고 내 딸이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런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몸을 어떻게 가릴 수가 없을 정도로 슬픔과 고통 속에 완전히 그가 아주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선장이 스페포드 씨를 좀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스페포드 씨, 바로 여기가 당신 딸들이 다 내 딸이 사라져간 그 대서양 그 바다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자기에게 엄습해오는 그 고통과 그 슬픔을 가릴 길이 없었던 거예요. 통곡을 하고 신문하고 그러면서 계속 항해를 하다가 새벽 3시쯤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가다 보니까 놀라운 평화가 그 마음속을 사로잡으면서 거기서 이상하게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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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찬송가 470장이 탄생하는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부딪혀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일지라도 어떤 재난과 문제와 고통이 우리에게 부딪혀올지라도 주님 바로 붙들고 살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실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마르틴 루터와 더불어 그 당시 종교개혁 신학의 보루였던 인물이잖아요. 오늘 현대 신학을 얘기할 때 그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좌우명이 있었거든요. 그 좌우명이 뭐냐면 코람 데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거기서 정말 신학적으로 최대의 작품이 나오고 가장 멋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살던 이 칼빈이 이룬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 이거보다도 놀라우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모세가 애국 땅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애국을 떠나고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확신을 하고 그를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면서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런 엄청난 업적을 성취한 것이 바로 모세, 놀라운 인물, 오직 믿음 하나로 승리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정말 떠날 것을 떠나고 두려움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바로 살아서 나를 지배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면서 모세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하듯이 온갖 역경과 환난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처럼 그런 가운데도 천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떠날 것을 떠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었듯이 와우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면서 모세가 거둔 이런 놀라운 성취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